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예상보다 반응이 좋으셔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 꼭 옆에 분들 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 얼굴에 풀이 묻었네요. 뷰티풀. 이렇게 하면 인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교회 수정교회 저를 불러주신 이영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여전도회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졸릴 시간대라서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시작해봤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부민교회에 한 어르신, 한 70 넘어 되신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 부민교회 위치 아십니까? 예, 부산 대학병원하고 동아대 부민 캠퍼스 사이에 있는데 저희 교회 위쪽으로 이제 아미동, 초장동, 삼복도로가 이렇게 있죠. 그 부근에 사시는 어르신이었어요. 그 어르신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고 한 2, 3주 곧잘 오셨는데 제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주일날 한 2주 안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이분이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 주일날 그 아미동 쪽에서 이제 걸어 내려오셨어요. 교회 오시려고. 오시다가 그 내리막길에서 이제 발을 접질러 넘어지신 거예요. 그 돌아가셨어요. 아니,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집으로, 예.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예. 집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갔더니 이분이 이제 사실 절에 한 3, 40년 다니다가 교회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같이 절에 다니던 할머니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평생 절에 다니다가 교회로 옮겨서 그런 화를 당했다. 그 안 믿는 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그 친구분 말을 듣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 안 가겠다고,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다시 절에 가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도통 이렇게 마음을 안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뭐 신앙이 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덜 하시는데 간혹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한 일을 내가 겪어야 되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떤 경우는 제가 아는 어르신인데 일평생 새벽기도 오신 분인데 거의 빠짐없이 오시는 분인데 저희 모교에
새벽 기도 오시다가 신호위반한 차에 바로 치여 별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믿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께서 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고향의 아버지하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옮겨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었죠. 거기가 가나안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땅인데 거기에 지금 기근이 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가는, 또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한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좀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혹시 자막이 있나요? 네.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게 주님이 지금 고통당하는 아브라함과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큰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예. 자,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앞부분 1절부터 9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 보면 5절쯤인가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은 결국 가나안이었어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오니까 애굽으로 옮겼단 말이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놓친 게 뭔가? 자기를 지금 불러내어서 여기까지 가라고 하신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여러분 주어와 마지막 서술어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경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가라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지금 평안히 살던 아브라함을 이동시킨 이 여호와는 누구냐 말이죠. 누구냐? 자, 3절 볼까요? 3절 제가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하면 생사화복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주와 복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초신자였잖아요.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 냅다 자기 생각대로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 한 군데 또 나오는데, 여러분 룻기라는 4장짜리 성경 아시죠? 룻기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식구가 나와요.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내가 나옴입니다. 그리고 2 아들이 있는데 기론과 말론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는 땅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에요. 빵집이에요. 혹은 떡집입니다. 풍요로운 삶이 늘 그동안 보장되어 왔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룻기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남편이 가장이죠. 남편이 보통 그 가정의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사회예요. 근데 그 남편 이름이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멜렉입니다. 성경에 멜렉이 나오면 대부분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핏 들어도 이런 이름 가지고 계신 분
혹 계시나요? 우리 흔히 은혜라는 이름, 그렇죠? 은혜, 아니면 다니엘, 사무엘 이런 이름이 있는데, 엘리멜렉 하면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의 모든 삶의 결정권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옮겨가요. 그대로 모압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원수의 혈통, 룻이 그의 딸들로부터 근친상간에서 난 그 아들 혈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 괘씸해서 신명기 23장에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것도 같이 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저주받은 혈통인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과 비슷해요. 근데 저는 그 룻기 1장을 보면서, 룻기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룻기 1장에 1, 2, 3, 4, 5절까지 보다가 6절에 딱 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여기 다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룻기 1장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잠깐 떼어놔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5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이들이 모압으로 옮기는 바람에 엘리멜렉 그 남편은 하나님이 치셨어요. 죽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나오미가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을 롯과 오르바라는 이방 며느리를 맞아들여요. 그 일로 또 기론과 말론도 하나님이 치세요. 지금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상황이에요. 며느리하고 모압에서 살아보려고 지금 나오미가 이러고 있는데 복음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베들레헴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제가 마음이 왜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베들레헴에서 버티지. 그러면 남편 안 죽고 두 아들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선택에 하나님이 없는 선택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으면 가족이 살 수 있었는데 그 안타까움이 이 구절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도 혹은 직장을 선택한 것도 자녀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사정이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십 년 수정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난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든 간에 내가 수정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우리 이희영 목사님의 말씀 좋고 예배가 좋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참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오늘 또 여전도회 회원들이 다 아름답고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름답고 이런 어떤 교회의 분위기 좋으니까요. 예. 그런 분위기,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좋아서 선택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다 팩트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말씀 좋고 예배 좋고 장로님들 좋고 사람들 다 좋고 정말 교회 분위기 좋은 거 맞는데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회 혹은 남전도회 기관 부서 자치회 봉사할 때 벌써 여름이 좀 있으면 꺾이겠죠. 가을, 연말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어요. 봉사 잘하던 분들이 그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하시고. 근데 그게 어떤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품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하겠습니다,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다 사람이에요. 뭐 거기에 안타깝지만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직들이 있을 수 있고. 저 여전도에 이제 안 나갈래요. 교사 안 할래요. 찬양대 안 할래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시작하신 것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수영교회도 정말 멋진 찬양대가 있으시겠지만 내가 노래를 잘해서 찬양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은사를 주시고 찬양대를 하도록 앉혀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시작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상처받았다고 그냥 그만둘 수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에서 벗어나 버리면 내가 결정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힘들어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이 수정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이 일, 힘들어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 심령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자리니까. 한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여러분 저 카자흐스탄이란 나라 아시죠? 카자흐스탄이란 나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생각해서 이제 기도하고 훈련원에서 선교 훈련을 1년 가까이 받았어요. 받고 자신의 어린 딸 가족들 데리고 이제 한 1년 후쯤에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열심히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D-Day가 됐습니다. 출국하는 날이에요.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보셨겠지만 표 끊는다고 바로 타지 않죠. 보딩 타임까지 1시간 반, 2시간 보통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대합실에 딸들과 이렇게 앉아서 짐은 다 붙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선교 훈련 받을 동안 한 번도 들지 않았던 감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불안함이었어요.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야,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 카자흐스탄 나라 내가 뭐 가보지도 않았지만 혹시 갔는데 뭐 나는 그래, 내 남편은 괜찮아, 이 어린 우리 애들이 적응 못하고 그 현지에 그냥 내팽개쳐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1년 동안 훈련받을 때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 공항에서 막 미치게 하는 거예요. 꼭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선택을 했지? 막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센터에 전화해서 그냥 지금이라도 돌아가겠다고 취소해야 되나?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렇게 불안과 공포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딸들에게 보여주기 좀 그래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손승을 들고 눈을 감고 잠잠히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셨는데요, 그 마음 속에 이런 메시지가 들리더래요. 딸아, 카자흐스탄 누가 가라고 했니? 내가 가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불러 보내는 거잖아. 근데 왜 네가 걱정하냐? 왜 네가 불안해하냐? 너희 집 딸 둘이 너희 집에 누가 줬냐? 내가 주지 않았냐? 근데 왜 네가 그 딸들을 걱정하냐? 그런 마음들로 다시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메시지가 생각나서 이분이
메모지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곡을 붙여서 찬양이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박정호 장로님이 불러서 유명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이 찬양은 원래 이 조은하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가사가 한번 있나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이 카자흐스탄을 두고 한 말이에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에 불안감이 이분을 애워쌌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내려주시니까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이 그분을 꽉 애워싸더라는 거예요. 은하야, 내가 너 보고 가라 하지 않았냐.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지금 지키시는 예배의 자리, 지금 지키시는 봉사의 자리, 여전도의 자리, 모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끝으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부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김창옥이라는 분 아십니까? 김창옥, 강의 재밌게 잘 하시는 분이죠. 김창옥 씨 저도 좋아하는데요. 한 번씩 유튜브 통해서 강의를 봅니다. 보면 최근에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상도, 부산, 경상도 쪽에 남편들이 아내에게 좀 무뚝뚝하다, 좀 이런,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정교회는 아닙니까? 예, 무뚝뚝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더 따뜻하게 말하고 더 잘해줘야 가정이 평화롭다. 이런 이제 주제의 강의를 했어요. 하는데 가령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옷을 아내가 외출할 때 옷을 이제 입으려고 할 때 혹 아내가 이제 물을 수 있다는 거, 남편에게 여보, 나 이 좀 핑크색 이 옷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두운 이렇게 곤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부산 경상도 쪽의 남자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죠? 시간 없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그렇죠? 빨리 입으라고. 아니면 대답도 안 하든지.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보, 핑크색 옷은 애띄어 보이고 곤색 옷은 날씬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칭찬입니까? 아니면 한쪽만 선택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둘 다 칭찬이죠. 기분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를 놓고 볼 때 내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위험을 만났다고 해서 아내 보고 우리 남매라고 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산다고, 내가 안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더 성숙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배짱이 없고 자기 살려고 거짓말 하자고 하는데 사레가 그걸 다 용납을 해줘요. 남편의 연약함을. 정말 훌륭한 아내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사레가 아브라함을 용납하고 훌륭한 아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3절과 14절 사이에 뭐가 하나 추가되어야 됩니다.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레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목에 사례가 걸려 남편을 흘겨보다가 집을 나갔더라. 잠시 후에 서류를 한 통 들고 왔더라. 이혼 숙녀 캠프 신청서. 이게 여러분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굴한 자신을, 우리 관계를 속이려고 하는 이 남편을 아내 사라가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귀한 아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입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연유를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염려고 기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내가 살 거야 라는 거야. 아니면 나 죽어. 나는 죽이고 그대만 살릴 거야.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끝으로 이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음 주에 해결해야 될 돈 문제, 사업 문제,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 혹 계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우리는 미리 가불해가지고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좀 많이 사신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못 살 것도 없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힘주셔서 순간순간 살아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고 아브라함처럼 염려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리를 떠나버려죠.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쭉 행진해서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막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막 범람하고 애들하고 어른하고 함부로 지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떻게 하느냐? 3일을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3일을 딱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지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주셨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5절 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저는 저 내일이란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제가 추가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오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현장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고 가나안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가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이런 걱정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하진이라는 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카이스트나 또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교에 교수직을 했고 또 계속 교수직을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중국에 교수 겸 선교 사역을 지키시기 위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이제 보내신 분이에요. 이분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은 쉽게 선교를 할 수 없으니까
교육센터, 열방학교를 만들어서 내가 교육 선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이제 중국 가서 또 자금과 또 여러 가지 구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서에 갔어요. 건축을 하려고 갔는데 중국 공무원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서류를 냈더니 옆 창구로 가라, 옆에 갔더니 더 옆으로 가라, 또 옆에 갔더니 옆 건물로 가라, 옆 건물 갔더니 2층으로 가라, 2층 갔더니 3층 가라, 3층 갔더니 다시 옆 건물 가라. 계속 무시하고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지인인 중국에 먼저 와 있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내가 뭐 잘못한 거냐? 그랬더니 그 지인은 중국 생활 좀 오래 해놓으니까 정서를 아는 거예요. 아마 중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아실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관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관시. 관시가 뭐냐면 혈연이거나 혈연이 아니면 좀 뒷돈을 찔러 넣어줘야 일이 빨리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부분의 그런 일들이 지금 암암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선교사님이 들었어요. 최하준 교수님이. 듣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 전하러 중국 땅에 왔는데 그 편법을 써가지고 건축을 이건 하나님 뜻 아니다라는 마음과 또 한켠에서는 아니 이건 이 나라 문화가 그런데 내가 어떡하냐,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조금 돈을 써서라도 일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두 마음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딱 마치고 돈 놔두고 원래대로 서류 그대로 들고 또 갔어요. 관공서에 갔더니 어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반나절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고 또 갔습니다. 여러분 며칠 간 줄 아세요? 28일을 갔어요. 매일매일 28일 갔더니 28일째에 그 중국 공무원들이 지쳐가지고 갖고 오라고 도장을 다 찍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책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 책 162페이지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놨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네가 학교를 지어 나를 위해 일하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다. 바로 나에 대한 절대 신뢰이다. 네가 나만 의지하면 다른 모든 일은 뒤따라 온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간증을 이 교수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유수경 사모님은 저희 부친이 과거 목회하셨던 남산교회에 저한테 큰 누나뻘이었어요. 1997년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혼하실 때, 남산교 결혼할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축가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런 관계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친도 목회자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목회자셨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 연산동에 지금 이제 사직동으로 옮겼는데 동원교회를 개척했어요. 원래 고신이었는데 거기가 나중에 이제 합동 측으로 넘어갔어요. 거기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원래 기관지 폐렴이 좀 있으셨는데 은퇴하시자마자 한 2, 3년 만에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서 이게 폐암으로 된 거예요. 지금은 저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그 당시에 남산동에 침례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침례병원에 이제 위독하셔서 입원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을 받고 밤에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뵈러.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여러분, 혹 폐암 마지막을 가는
환자들 보신 적 있습니까? 앙상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바람 소리, 모기 소리 같은 목소리만 나오는 딱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병실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손짓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세요.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입에 제 귀를 갖다 댔어요. 뭔가 하실 말씀이 마지막에 있구나 싶어서 갖다 댔더니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딱 2번 반복하셨어요. 연명아, 위대한 목사가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연명아,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 잘 믿어라. 그게 마지막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예수 잘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 잘 믿으시고 또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나는 감당하겠다, 이 자세로 감당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